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7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잠깐 복습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내용은 택자를 구원하시는 주의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 속했냐면 일곱 인을 떼시는 주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계시록에서 가장 긴 내용이죠. 6장 1절로 16장 21절까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가장 본격적인 내용인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고 지금 그 책의 인봉을 지금 떼는 모습이죠. 뗄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재앙, 진노, 심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 일곱인을 떼시는 주님의 모습이 6장부터 16장 20일까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인부터 해서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주의 모습을 봤죠. 그게 6장 1절로 17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이제 여섯째 인을 뗐으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주님의 모습이 8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의 내용이 상당히 길죠. 16장까지 가니까. 이제 거기에는 물론 이제 일곱 나팔재앙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또 일곱 대접재앙이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지금 본문이 딱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주님이 지금 떼어 가시는데 여섯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섯째와 일곱째 인 사이에 이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오늘 내용이 7장이. 거기는 인 떼시는 내용이 아니고 택자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딱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재앙 이게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택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지금 이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인을 떼시는 주의 권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곱인을 떼시는 모습은 주께서 지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을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4장부터 5장까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상에 계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모습하고 그분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일곱 인을 떼어가시는 그런 권세,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다 받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서 보면 9장에 보면 7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좀 예전에 강론했을 때 이미 말했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걸 지금 역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에서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 보좌에서 모든 영광, 권세, 나라까지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계시록 내용이 그대로 가요. 그렇죠? 계시록에서 그대로 가요. 4장과 5장에서 인자 앞에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앉아 계신 분,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일곱 가지 인을 떼가면서 재앙을 일으키는 모습,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뭐 나오죠? 반드시 되어질 일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영원토록 이루시는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받았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았던 그분이 그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기하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4장부터 22장 5절까지 거의 계시록 전체 내용이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7개 당시 환난받고 핍박받고 그다음에 그것만 있겠어요? 유혹도 받고 있죠. 그렇죠? 거짓 세력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온갖 가르침, 교훈들, 또는 당시 로마 황제나 로마 통치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하면,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을 힘내라.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지금 세상 모든 만사와 너희들의 구원까지 지금 통치하고 내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이 처음과 끝에 뭐가 있냐면 내가 다시 반드시 올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고난받고 환난받고 유혹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택자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겪어요. 그 안에서 그 택자를 구원해 내시는 그 주님의 권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7장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난 첫째부터 여섯째 인을 떼시는 모습을 6장에서 봤는데, 첫째에서 넷째 인을 보면 말탄 자의 상이 등장하죠. 말탄 자의 흰말의 탄 자,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쳐요. 자, 그때 다섯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때 뭐가 나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원한을 왜 안 풀어주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었죠.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직 잠시 기다리라.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영원히 기다리지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잠시. 그 수가 차기까지. 오늘 중요하니까 한번 써볼까요? 여기. 자,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답이죠. 이게 지금 다섯째 인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자, 여섯째 인이 등장합니다. 여섯째 인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떨어지고 사라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최후의 진노예요. 가장 큰 진노의 큰 날. 그죠? 거기 보면 뭐 지진부터 해, 달, 별이 다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고 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 버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움직여 버려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재앙의 모습이 무려 7가지, 완벽한 재앙이에요, 이게. 7가지. 근데 그때 거기에 땅에 살던 모든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윤, 여기도 7사람이에요, 보니까. 그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땅에 사는, 거하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말해요? 자, 16절 보면 6장.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섯째 에서는 진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는데 누가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능히 서겠냐? 나오죠?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7장이.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탄식을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에 우리의 원한을 좀 풀어주실 겁니까? 기다리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큰
마지막 진노의 큰 재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모든 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얼굴을 가리라고 하는데 누가 너희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외침이 있죠. 그때에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1절로 8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종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인치기까지는 바람, 땅이나 뭐 하늘이나 뭐 바다에 있는 거나 나무나 해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치기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등장해요. 그리고 모든 천사가 등장해요.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흰옷 입은 자들, 그들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들은 어떤 거다?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의 고수를 씻어 쉬게 한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그들은 진짜 어떠한 것을 누리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봐야죠. 그 영원한 약속을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먼저 1절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로 인치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보니까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 사방에 딱 서 있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사방에 바람을 꽉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 천사가 2절에 보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네 천사가 잡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잡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을 합니다. 자, 다른 천사가, 그러면 앞에 있는 네 천사가 나오고 지금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설명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붙잡지 않고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3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기까지는 해하지 말라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마에 인치는 게 등장하죠. 인친다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 도장 아시죠? 도장. 인장, 반지. 이게 반지 같은 데다가 자기만의 어떤 이름이나 문양을 새겨요. 그래가지고 딱 찍는 거예요. 도장 아시죠? 도장. 인장, 반지, 도장.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당시 3,000년, 그 당시가 그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니까 그 전부터 3,000년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보면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기르는 가축이나 또는 나를 섬기는 종들이 있어요. 노예들. 그러면 그들에게 뭘 갖다 찍냐면 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표시를 해요.
인을 찍는다고 그죠? 딱 찍으면 어떤 거 되냐면 이것은 내 거야. 내 소유물이야.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거나 탈취해가거나 그런 것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야. 내가 보호해. 내가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너희는 내 소유다. 그렇죠? 내 소유라고 했잖아요. 내 것이라는 얘기, 내 거. 내 거야, 너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누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딱 내 거라고 했는데 누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죠. 14만 4천. 14만 4천 명이래요. 인친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거라. 내 거, 내 소유야. 라고 딱 도장을 찍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유다, 르우벤, 갓 전부 다 1만 2천이죠? 그렇죠?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7절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다 1만 2천이 12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14만 4천이 됐어요. 그래서 딱 숫자가 정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라고 정해놓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가 다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기다려. 죄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멸망시켜도 남았어요. 노아 시대 아시죠? 노아 시대.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땅에 온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날 때부터 그냥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만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래도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 무지개냐고 줬잖아요. 그때.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심판이 이미 하고도 남아요. 근데 내가 남긴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꽉 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수가 다 참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다릴 이유가 없죠. 네. 지금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그런 시대라는 거 이 복이죠. 그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도 믿는 자가 다 사라질 겁니다. 다 사라져요. 지금도 이미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엄청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 미국이 그랬듯이. 지금.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미에 터졌어요. 오지 말라고도 왔어요. 그렇죠? 막 교회학교도 엄청 많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왜? 이제 수가 거의 찼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은혜의 때라고 생각해야죠. 자,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14만 4천이 그 누구냐? 이게 의문이 많아요. 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건 이스라엘 자손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 문자 그대로. 근데 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요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정확한 그 당시에 백성받은 숫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택함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상징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아니면 모든 택한 백성의 수다.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죠?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갖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12지파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 보면 어떻게 똑같이 전부 다 12,000명이에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신기하죠? 제가 봤더니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민수기 1장 27절에 보면 얼마가 나냐면 74,600명이 나와요. 74,600명 계수할 때. 그리고 좀 작다고 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35,400명. 그러면 지금 그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반절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4만 얼마, 또 어떤 말은 6만, 또 뭐 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근데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처음에 백성을 민수기에서 그 계수할 때는 보면 차이가 전부 다 틀려요. 숫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구원받은 숫자는 모두 똑같이 12,000명이냐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정확히 떨어질 수 있느냐? 이해하기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상징수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데 조금 설득력이 보이죠. 뭐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지파를 계수할 때 그 나올 때 보면 원래 르우벤 지파가 첫 번째 나와야 돼요. 그잖아. 장자잖아요. 르우벤이. 그래서 르므온, 시므온, 레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그 다음에 르우벤이 나왔어요. 그죠? 유다 지파부터 시작했다고요. 유다 지파. 이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 예수님이 아까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는 예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뭐, 그것까지만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파의 그 구성을 보면 이것도 좀 이상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막 순서도 뒤죽박죽,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도요, 뭐 단지파는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있고, 레이 지파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일정한 구분이 없어요. 요셉이 들어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는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구약을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파 구성을 보면. 빠져야 할 사람이 막 들어가고,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왜 이렇게 지파가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 말한 것 같으면 정확히 써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한다? 정확히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 저 논란이 많죠. 근데 이제 왜 이걸 육적 이스라엘 보는 사람이냐면 뒤에 보니까 14장에 보면 첫 열매란 표현에서 이게 좀 어려워요. 계시록 14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거기 보면 이제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이 또 등장해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 때문에 지금 걸리는 것 같아요. 14장 3절부터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14만 4천이 다시 등장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익은 열매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처음 열매고 나중에 이방인들은 뭐 다음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첫 열매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처음 열매가 있으니까 뭐 두 번째 열매가 또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열매라는 개념이 원래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개념이에요. 뭐 수학을 하다 보면 처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순서의 개념을 봐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논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순서의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게 하나님께 처음에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순서의 개념보다는 처음에 하나님께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 참 좋겠는데 뭐 에스겔서 48장 14절, 잠언 3장 9절, 야고보서 1장 18절, 로마서 8장 23절, 계시록 방금 읽었고요. 이런 부분에 보면 첫 열매라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바로 다음이 있다는 표시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드려진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려진 존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여기니까 하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 지금 이제 그거하고 여기하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 14만 4천하고 뒤에 9절부터 등장하는 그 흰 옷 입은 아무나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은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존재냐, 앞에가 유대인이고 뒤에는 이방인이냐, 이렇게 뒤에 이방인으로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아까 제 첫 열매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처음에 14만 4천은 이건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들었잖아요. 거기 나와 있죠? 14만 4천은 들은 수예요. 4절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들었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기 보면 14만 4천이 나왔는데 2일 후에 내가 또 봤어요. 여기는 흰 옷 입은 무리죠. 요건 이제 본 거예요. 눈으로. 이게 표현이 달라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니까 이방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큰 무리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실 때 그때 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뭐 너를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거까지 말했습니까? 땅의 티끌처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런 표현 봤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셀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벌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장차 셀 수 없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셀 수 없는 무리가 신옷을 입고 나와서 신옷이라는 말은 아주 정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승리했을 때 신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정결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신옷이.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존재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완벽한 수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은 존재. 우리 우리 구약 시대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또는 요셉 창세기에 보면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꿈을 꿀 때 보면요. 꿈을 하나를 꾼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처음에 뭐 7 이삭이 등장하는데 파리한 이삭이 그죠? 살진 이삭이 왔다가 파리한 이삭이 됐다가 또 뭐 짐승이 뭘 잡아온다잖아요. 또 파리한 살진 소가 등장하다가 또 파리한 소가 등장해서 같은 내용을 연속해서 꿈을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몽할 때 보면 같은 꿈을 느부갓네살이 연속해서 보여.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꾼다고 약간씩 이렇게. 그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기도 보니까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지금 찬송을 하죠. 첫째 누가 해요?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근데 왜 14만 4천은 이런 말이 없을까요? 아니, 찬송을 하면 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그렇죠? 근데 왜 여기만 그게 나오냐고요. 그래서 아하, 같은 존재다. 왜? 만약에 다른 존재면 다르게 더 해줬어야 돼요. 근데 14만 4천은 아무 언급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아멘, 아멘 사이에 찬송하는 내용이 몇 개가 들어요? 7개가 들어가요. 완벽한 찬송과 영광이에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예요. 이게 7가지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천사도 그다음에 구원받은 무리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오직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우리의 찬송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죄 가운데 났다가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하죠.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하고. 아까 6장에 나온 것처럼 누가 그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으리요? 못 서요. 근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이게 중요해요. 흰옷.
어린 양의 피에 내가 씻어야 돼요. 완벽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 그래서 그 하얀 세마포를 입고 간 자만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보면 해를 볼 수 있어요, 제대로? 해 보다가 눈 멀어버리잖아요. 해의 영광도 우리가 감히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제가 요새 레위기를 필사하고 있는데 레위기 보니까 왜 이렇게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먹지 말라. 이것은 씻어라. 어떻게 하라? 제사장에 가서 뭐 해라? 왜 그 수많은 구절 동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절대 이렇게 하면 부장하다. 이렇게 전개된다. 아니, 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누가 맨몸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막 피를 흘려가지고 양을 죽여가지고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 그렇죠? 지금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날에 어떻게 해요? 누가 서요? 우리 못 써요. 못 써. 우리 사람 앞에도 죄가 있으면 못 쓰잖아요. 부끄럽고 무서워서. 근데 어린 양의 피로만 온전히 씻고 그 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옷 입은 자, 그 순결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만이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개를 쳐박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 감히 쳐다볼 수 없고 가리라고, 차라리 우리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찬송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군요. 구원이 오직 누구? 어린 양과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왔네요. 이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마찬가지로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과 힘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찬송. 찬송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찬송을 지금 부를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자, 13절 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그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누구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 왜 환난이 없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환난 없었습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고 밖에 나가면 전갈이 물어버리고 좀 가면 아말렉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날마다 원망, 불평 막 그랬죠? 근데 그 모든 환난에서 결국 나올 때 또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장경만 60만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환난을 통과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똑같이 말해요. 우리도 똑같은 죄가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난과 환난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내면에서 우리를 잡아끄는 죄악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거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지상에서 지금 광야의 그 민수기에서 백성을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으로 계속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그 광야의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지만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이에요. 왜? 그들의 실존이 뭐예요? 지금 전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지상교회는, 지금 우리는 지상에 있잖아요. 지상교회는 정체성이 뭐냐면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무엇과?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라고요. 사단의 세력과.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끝나면, 이 싸움을 통과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이제? 천상의 모습.
천상에서 그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예요? 찬송. 찬송하면서 안식하는 교회예요. 그때는 완벽한 쉼이 있어요. 그러나 지상에서는 무서운 투쟁이에요. 눈물도 흘려야 되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어요. 그것을 통과해요. 볼까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모든 환난에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온전히 단장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 어린 양의 은혜 안에 온전히 배우는 거죠. 그것으로 단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뭘 단장해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쌓아놓은 업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는 천상의 모습,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곳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기는 배우는 곳이에요. 싸우는 곳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본질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 앞에 당당히 선다니까요. 진노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면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장막을 딱 쳐요. 장막 친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텐트를 딱 쳐서 우리를 완전히 감싸는 거예요. 여기는 장막을 친다고 표현됐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장막을 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만 하나님이 우리와 dwell among themselves,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거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장막 가운데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 표현이래요. 장막을 친다는 내용이.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해서 보호해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기도 아니하고 목마르기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환난을 겪어야죠. 줄이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기도 하고 광야처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지금은 나그네죠. 맞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가면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완벽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신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치기까지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인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돼요. 믿음을 주셔서 보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은 죽어요. 육신의 생명은 병도 들고 나이 들고 죽는다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상의 마지막 모습이 어디 나와 있냐면 그 계시록 끝에 보면은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에 할 나라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에 보여주는 21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까 6째 장 때 막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는 거 봤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그 교회를 말합니다. 신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환난, 아픔, 고통,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요? 남아요. 뭐가? 영원한 하나님의 새롭게 만드신 나라가 등장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결론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전대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게 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영원한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중요하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교회는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 그 뒤에 나온 둘째 사망이에요. 지금 모든 게 지나간다고 있죠. 그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 환난에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앞에 당당히 설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잠시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수많은 환난과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때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